하나님의 맛있는 교훈란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의 길,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혼란한 요즘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힘들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욕망을 쫓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 만방에 우리 주변에 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헬렌의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날 때부터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돌봐줘서 이런 어떤 장애나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좀 터부시 여기고 또 경계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장애인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결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또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하지 못해서 이들은 어떤 오로지 구걸로 그 삶을 연명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또 가르치며 이 사람이 저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그 원인을 찾아내서 또 책임을 짓고 싶어 해요. 물론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티에서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또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를 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또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이유를 어떤 몇 명의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 자신들의 어떤 분노와 원망을 풀려고 하는 습성이 또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은 매우 명쾌하죠.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등가 교환에 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복잡한 설명 없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무조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뭔가 어떤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잘해서 복 받으면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면 참으로 세상 살기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뭐 거기서는 고지라고 하는데요. 그 고지를 당할 때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을 어떤 사회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볼 수 있고 그 드라마는 또 현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영화의 그 끝머리에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며칠 후에 지옥으로 간다, 죽는다 그런 어떤 고지를 받은 거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아유 저 친구 죄를 져서 그래 뭐 그렇게 해석하기 편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채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헷갈리는 거죠. 아이가 뭐 생후 며칠 안에 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맹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참 끔찍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뭔가 의지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구나. 그렇게 힘들지만 나름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죄인 취급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특별히 어쩌면 부모나 형제들마저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죄인 취급받는다 뭐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죄인으로 무시하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눈이 먼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 이상씩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또한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게 정말 내 잘못 때문인가?
뭐 내가 뭔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어떤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때로 다른 이들에게 너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날 때부터 눈 먼 거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죄인이다, 더러운 자다, 쓸데없는 자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낼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자로 귀하게 대우하시고 여겨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3번 이상 하게 됩니다. 이 3번이 그냥 단순히 식사기도 이런 게 아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40일 기도를 3번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그 육체적 약함을 고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야 그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뭔가 그 육체적인 어떤 약함이 없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스펙이 있고 잘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그런 또 시상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에도 뭔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구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무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지나가는 땅에 침을 뱉어요. 제가 볼 때는 흙이 이렇게 뭉쳐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가래침 같아요. 어쨌든 그 침을 뱉으신 후에 그거 진흙으로 그거를 손으로 조물조물 이제 짓는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게 눈에 이렇게 바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주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만 볼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흙에 손을 대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맹인은 어쩌면 땅에 이렇게 밟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만졌을 때, 그리고 진흙을 발랐을 때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재창조하셨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어쩌면 이름 한 줄 못 남기는 진흙과 같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괜찮아, 너는 쓸데없는 자가 아니야 부르셨어 이미. 그리고 진흙으로 다시 이겨서 우리 눈에 바르셨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낫게 해주세요. 특별히 앞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중풍병자와 오늘 본문의 그 맹인은 되게 비교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냥 침상을 두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병이 고쳐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은 굳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렇게 아주 복잡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 특별하게 이 맹인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실로암에서 물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눈을 씻어야만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결단, 우리 의지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에게 그런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중풍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병은 치유하지만 결국 빛이신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로암으로 눈을 씻으라는 이 어떤 특별한, 좀 복잡한, 또 귀찮은 그 명령에 순종한 이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뜬 것을 넘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어떤 기적과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의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 예수로 인해 눈이 떠진 사람,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이 좋고 그냥 지금 인간관계 좋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자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영적 맹인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눈을 뜬다는 것, 앞에서 말했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로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자 목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아들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삶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물로 가지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가치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치이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안경을 쓰지만요, 안경을 오래 쓰고 닦지 않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영적인 먼지가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로암이신 예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실로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바로잡고 주님께 나아가 내 상황, 내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수준과 나의 상황을 볼 때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너의 잘못도 너의 환경 때문도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진흙을 눈에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의 눈을 씻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비치신 그분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스펙이나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니다 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 많지만, 오늘 주님은 맹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쓸데없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에 밟히는 진흙을 들어 맹인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눈을 씻기를 원합니다. 삶에 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함이 들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예물을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이 참 많은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